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집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짱이는 매일 노래만 부르면서 놀다가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다가 결국 겨울이 되니까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굶어 죽고 개미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내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면서 그냥 그날 하루하루 자기가 즐겁고 그냥 자기 하루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생으로 본다라면 매일매일 벼락치기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일을 당하면 준비를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반대로 오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내가 10년 뒤가 되면은 아마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내가 한 20년 뒤가 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20년, 10년 뒤에 자기의 꿈만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꿈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나중엔 잘 되겠지. 뭐 나중엔 성공하겠지.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기루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허황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제자리만 맴돌 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오늘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겠죠. 내일을 오늘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로 유비무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 내일만 생각하는 사람, 내일을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 그 유비무환의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앞으로 나의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은 잊어버리고 꿈만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나름대로는 뭔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뭔가 소홀히 하고 있구나. 뭔가 준비가 덜 되었구나. 아차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8일 입추가 지나고 나서 지금 가을로 접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사계절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그러했던 것처럼 35도, 40도에 육박하는 이 더위가 1년 내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계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뜨거운 더운 날씨 속에 살아가고, 또 저쪽 극쪽이 있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저쪽 지역에서는 항상 추운 지역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은, 우리 인류의 고대 문명이 4대 문명이 다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고대 문명은 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의 그 지역에서 문명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 문명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홍수를 준비하고 추수를 준비하고 겨울을 월동 준비를 하고, 이 계절의 변화를 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명이 꽃피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 보면 뭔가 준비한다는 것이 준비 이상의 굉장히 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 일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사계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겨울,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땅에다 뭘 심을 수도 없고, 뭐 산에 가서도 뭔가 열매를 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추워서 바깥 출입하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월동 준비를 하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은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 장작을 패놓기도 하고 연탄을 쌓아놓기도 하고 김장도 하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보면은 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곰도 월동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새들도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갑니다. 나무들조차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이 가을에 낙엽이 지면 왜 지겠습니까? 월동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그 나뭇잎이 있으면 나무가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나무에 올랐던 물들을 다 뿌리째로 다 내리고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아마 나무에 물이 올라 있다라면 이 나무가 다 얼어서 아마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절에만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한평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봄과 같이 씨앗을 뿌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처럼 우리가 가정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겨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겨울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겨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씨앗도 뿌릴 수가 없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내가 병들고 지치고 움직이기 힘든 그런 마지막 때가 찾아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죽음이란 이름으로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겨울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스위스 학자가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80년으로 보게 된다면 80년을 어떻게 사는가? 80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런 시간이라고 하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그 학자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80년의 삶 속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 몇 년이냐면 2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야,
80년을 살아가는데 26년을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잠만 자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럴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8시간 365일을 자고 80년을 살아간다라면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26.6년이 나와요. 사람이 80년을 살아갈 때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자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80년 중에 26.6년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을 빼고 나면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이 뭐 한 53, 4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또 계산을 해서 볼 때 사람이 하루에 먹는 시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밥만 먹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호떡 하나 먹고도 꼭 카페 가서 커피 마시잖아요. 밥 먹고 나면 커피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과일 깎아 먹고 이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그럴 것 같습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한 1시간, 아침, 점심, 저녁이면 3시간, 뭐 간식 먹는 거 한 4시간, 그 대충 어림잡아 서너 시간만 잡아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잡았을 때 26.6년이면 먹는 게 절반이면 한 14년은 먹고 커피 마시고 과일 깎는데 한 14년을 소모하는 거예요. 먹고 자는 데만 해도 벌써 한 40년 반 가까이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 시간으로 다 따져보면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 이거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80년 살아가면서 한 거의 6, 7년은 화장하고 씻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루 가운데 핸드폰 아무 할 일 없어가지고 핸드폰 뒤적거려 가면서 뉴스가 뭐 있냐, 뭐 연예인의 뭐 나영이가 어디 갔냐, 뭐 BTS가 군대 갔냐, 안 갔냐 뒤져보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보냅니까? 하루에 그 1시간, 2시간 보내면 이 시간, 저 시간 다 빼고 나면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채 몇 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3, 4년 몇 년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대체로 한 70쯤 되신 분들은 이미 8분의 7이 지나갔어요. 남은 것도 그중에 8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아주 짧은 시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번쩍 들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겨울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오늘날에 온 세계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개국 공신을 논한다라면 아마 사도 바울이 1등 공신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 겨울을 준비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른 박질,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 하는 것 같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 자신을 더욱더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지막에 이 겨울 준비, 월동 준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버림받을까 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듯이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 갈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친구를 만나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것도 못하는, 거동도 못하는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은요,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은 불현듯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을 사자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을 사자가 한일자 밑에 저녁석자의 비수비자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비수처럼 와서 꽂히는 게 죽음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데, 제가 요즘 조금 마음적으로 우울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다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 후배들보다 또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겨울이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순서도 없고 예고도 없고 때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겨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금방 찾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모데입니다.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앞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곧 나에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데마도 떠나갔고 그레스게도 떠나갔고 디도도 다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준비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너무 외롭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함께했던 동지였던 데마, 빌레몬서 4장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를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합니다. 나의 동력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동력자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배신감이 크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레스게, 디도 다 동력자들이었는데 이들도 저마다 자기 사명을 따라 다 떠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떠났어요. 이 바울 옆에는 누가 남았느냐? 누가 남았느냐? 누가 남았어요?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엔 아마 여러분들 옆에도 의사들만 남을 거예요. 왜? 끝까지 남아서 홍길동 씨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게 의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사인 누가만 자기를 돌보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너무 외로운 것이죠. 그럴 때 생각할 때 디모데 빨리 와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와라.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말씀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에 오기 전에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화목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제일 잘 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형제들,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까?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마가예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예요. 믿음도 좋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젊은 청년입니다. 야, 선생님, 내가 두 분 모시고 열심으로 선교하겠습니다. 갔었죠. 갔는데 이 선교 현장마다 환영을 받느냐? 환영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디 가서는 두드려 맞고 어디 가서는 사람들에 쫓겨다니고 마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을 얻었어요. 몸살이 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잘 치료해서 고쳐주었어요. 그럼 마가는 더 열심히 선생님들 모시고 잘 해야 될 터인데 마가는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습니다.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여행 중간에 돌아갔어요. 바울은 생각하기를 야, 저 청년 좋게 봤더니만 안 되겠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중간에 포기하다니 저 친구는 안 되겠어.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선생님, 제가 1차 때 중간에 돌아온 거 죄송합니다. 2차 때는 끝까지 선생님 모시고 선교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절했어요. 됐네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네. 자네는 자네 길로 가고 나 자네하고 같이 갈 수가 없네.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바울에게. 아이 바울 선생, 우리 여기 마가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데려가 봅시다. 필요 없습니다. 마가랑 같이 갈 바에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바나바 선생도 마가랑 같이 갈 것 같으면 나랑 같이 못 갑니다.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따로 갔어요. 이 바울의 마음속엔 이 마가가 늘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마가가 그 시절에 지금과 같은 이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선교 여행을 목숨 걸고 따라간 것만 해도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1차 갔다 와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또 따라간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열심히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2차 때는 너희놈 좀 훈련 받아라 하는 마음으로 안 데려가는 것입니다. 둘 다 서로 잘못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편하고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 없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별로 그 사람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괜히 불편하고 괜히 찜찜하고 이 마음 한구석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더라면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하나하나 만나서 우리가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먼저 손 내밀 수 없는 그때가 오기 전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바울은 이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누구냐 하면 구리 세공업자는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상은 다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겠습니까? 바울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바울을 원수처럼 그렇게 굴었지만 이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려니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바울은 용서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날 수 없기 이전에 이 바울은 용서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내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변명해주지 않았지만 다 떠나갔지만 난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하고 그 허물이 내게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겨울을 월동 준비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불현듯이 우리에게 언젠간 겨울처럼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때가 불현듯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먼저 손 내밀고 만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디모데가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빨리 쫓아갔으면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여러 상황에 의해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모데가 나중에 죽을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에 바울 선생님을 못 만난 것이 너무너무 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바울 무덤 밑에다 써라. 내가 바울 바로 옆에다가 내 자신을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바울 기념교회에 바울과 디모데가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옆에 묻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면, 유비무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 괜히 불편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13절 말씀에 보면 너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 이 겉옷은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추워서 당장 몸이 추우니까 입을 옷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기도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벌벌 떨 때 추위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몸에 체온이 내려가면 추위를 타죠. 막 떱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두려우면 벌벌 떨어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이라도 막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보면 막 떨잖아요. 이게 무섭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병 걸린 사람은 이불을 덮어쓰고도 오들오들 떨어요. 병 들면 떠는 것이죠. 우리가 기온이 떨어지면은 그냥 오리털 파카 입고 두꺼운 옷을 입으면 우리가 추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두렵고 내가 깊은 영적인 병에 들었을 때는 아무리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불을 뒤집어서도 그 덜덜덜 떠는 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병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가지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지은 게 없으면 뭐 두려울 일이 없는데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죄성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에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치마를.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는 가죽 치마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잠시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왜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느냐? 그 가죽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동물 짐승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가죽 옷으로 허물을 가려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좀 가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에 제물로 드려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후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 짐승의 가죽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겉옷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서 그분을 나의 옷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밍크 코트 입어봐야 예쁘지도 않아요. 그것도 젊었을 때나 예쁜 것이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의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이 아무리 삐까 번쩍한 루이비통을 입고 뭘 입어도, 샤넬을 입어도 예쁘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겉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아마 여기 어르신들 다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그날에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비블리아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바이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은 지금처럼 66권의 성경이 아니라 구약만 있는 것이죠. 신약은 그 이후에 정경화 작업이 되어졌으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이제 사도 바울도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책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깊이 읽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시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형제끼리 싸우고 사랑이 식어지고 시험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경배해라, 다 주겠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오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더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으신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무장되어져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읽은 성경책을 따지면 어떤 분들은 보니까 1년에 10번씩도 더 읽어요. 이런 분들은 수백 번도 읽었겠죠. 그리고 설교 말씀도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수천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모든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면 아마 우리 모두가 천사보다도 더 거룩한 성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내 마음의 창고, 내 심령에 충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랬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해요. 내 마음에 분노의 파도가 확 치밀어 오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충만했던 은혜와 말씀들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줄줄줄 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가 꼴도 보기 싫어 막 질투하고 시기하는 내 마음에 이 시기의 바람이 불면요,
내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교회 와도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되어졌는데 그 말씀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막 대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대단하다고 신문에 납니다. 어쩌려고요? 80대에서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하면 어쩌려고요? 박사학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사학위 받아도 곧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가죽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것이 우리의 겨울을 준비를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차 떼고 포 떼고 떼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바빠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핑계 대면서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면 우리 인생의 불현듯이 겨울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월동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